서울의 남곡동에 가면은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애기 박스. 그래서 전에 이종락 목사님이 운영하셨던 그 주사랑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기관인데,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몰래 그 박스에 물을 열고 탁 갖다 놓는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전국에서 이곳을 알고 있는 그 미혼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베이비 박스에 넣고 갑니다. 얼마나 자주 아기를 넣고 가냐 하면은 평균 이틀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박스에 아기를 넣는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막 동해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이틀에 한 명 정도는 아기를 넣고 간다고 합니다. 최근 60일 동안 32명의 아기가 거기에 이렇게 넣고 가는 것이죠. 산모들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보통 비가 막 내리는 날이나 아니면 캄캄한 밤에 몰래 와가지고 박스를 탁 열고 아기를 탁 놓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아기에게 들어오면 이제 편지를 쓰게 하거든요. 아기에게 줄 편지를 써놓고 부부가 아기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기를 맡길 때 그 엄마가 쓴 편지가 나중에 엄마와 아기를 만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비 박스 뚜껑이 탁 열면은요, 동시에 그 주사랑 공동체 이 실내 내부에서 사이렌이 왱왱왱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잽싸게 그 봉사자들이 뛰어 내려가가지고 아기를 그 베이비 박스에서 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보면은 이게 잘 싸가지고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금방 출산해가지고 막 탯줄도 대충 끊고 보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기가 저체온증에 걸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인가요? 겨울에 이 베이비 박스 안에다가 그 난방을 해놨거든요. 그 박스 안에다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어떤 산모가 그 박스 밑에다가 추운 겨울에 놓고 가가지고 아기가 그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경찰이 막 수사를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졌었습니다. 한 학생은 16살 중3의 나이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미성년자에다가 초산이라서 그런지 임신을 했지만 배가 별로 불러오지 않아서 그런지 출산할 때까지 그 엄마도 몰랐다고 합니다. 산통이 있어서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몰래 화장실에서 급히 아기를 낳고, 그 학생도 막 화열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사랑 공동체에 아기를 맡기러 왔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봐가지고요, 목사님을 만나서 너 아기에게 주는 편지를 써라. 그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거 너 아기니까 가끔 와서 꼭 만나고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 중3 학생은요, 엄마 몰래 가끔씩 와서 아기를 보고 목사님도 만나곤 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기 한번 보고 언젠가 엄마한테 말하고 그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없고 지금 엄마는 엄마는 친엄마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베이비 박스 그 재단에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맥스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아기를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3개월 되기 전에 네가 꼭 아기를 데려가라.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약속을 이렇게 철석같이 했습니다. 또 한 부부는요, 부부라 그래야 될까? 부모는 19살 그 커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용감하게 베이비 박스 그 주사랑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내가 사실 제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여기 목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목사님 앞에서 다짐도 하고요. 내가 빨리 알바 자리라도 구하면은 알바 자리라도 구해서 방 한 개라도 얻을 수가 있다면은 내가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출산 신고도 했습니다. 이 19살 부부는 각각의 부쩍하니 다니면서 알바 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원서를 내보았지만 알바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기 엄마니까. 그래서 이 두 미혼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소금과 빛의 비유는 그 8복이라는 그 성품에서 발현되는 세상에 미칠, 성도가 미쳐야 할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가난하고 나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주류인, 사회적으로 비주류인 사람들이 이 한두 번의 이벤트도 아니고 어떻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가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악의 물결에 압도되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좋은 마음 외에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숫자도 적은 무리들이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하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이 소수의 고기를 잡던 갈릴리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부 출신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동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자라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아주 공허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성이 없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에서 이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데 왜 왔을까요?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같은 쟁쟁한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기가 눌려가지고 완전히 경기가 날 지경인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갈릴리 시골에서 예수님을 따라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이렇게 탁 써가지고 뭔가 이 정치 세력이라도 만드시면은 거기에 좀 한 자리 얻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예수님을 그냥 쫓아왔을 뿐이라고요. 이런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거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알쏭달쏭한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소금과 등불은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도 어려서부터 마리아가 밥을 지을 때, 그리고 일을 하실 때 그때 불을 켜고 소금을 사용하고 요리한 것을 보면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모든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빛이 없어서 깜깜한 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소금 역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소금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소금을 김치 만드는 데 사용하죠. 양념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방부제인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계란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계란을요. 성경 욥기가 기록된 시대는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그 이전의 문서라고요. 욥기가.
근데 욥기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계란을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란을 삶아 먹을 때 우리와 똑같이 소금에 찍어 먹었다는 그 얘기가 욥기서에 나온다는 것이죠. 욥기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그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욥기서 6장 보면은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0년 그 이전의 사람들도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조미료로서의 역사가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특히 냉장고가 없을 때 어떻게 소금은 고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동을 아시죠? 안동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등어에 소금 간을 해서 파는 산업이 안동에서 옛날부터 발달돼 있었습니다. 바닷가도 아닌데.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조선시대 허균이 지은 기록에 보면은 영덕 아시죠? 경상도 영덕? 영덕 그 바닷가에서 그 안동의 그 간제비들이, 고등어 간제비들이 영덕 바닷가에서 고등어를 왕창 사가지고 소달구지에 싣고 산맥을 넘어서 오면서 배를 가르고 거기에 소금을 착착 쳐가지고 간제비가, 그래서 그 안동의 간제비가 강원도와 경상도 모든 내륙에 생선을 공급했다. 고등어를 공급했다. 그게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그런 기록이 조선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비유에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이 진리는 바로 교회와 세상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다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세상이 있고 또 한편에 세상에 비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공동체는 관련성이 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은 바로 서로 별개라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비유들은 두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먼저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그 지성이나 과학을, 이성을 빛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세상이 자랑하는 빛은 사실은 어둠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둠과 불명확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썩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외부에서 집어넣은 소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도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적 부패를 저지하거나 썩는 것을 저지하거나,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빛으로서 어둠 속에서 어둠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것이죠. 썩는 것을 방지하고, 썩는 것을 저지하고, 어둠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빛은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소금은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빛도 역시 감추어져 있으면, 상 밑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세상은 썩은 생선이나 썩은 고기처럼 부패하지만 교회는 그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다른 기관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가정을 두시고 국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썩는 것을, 그런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경향을 억제하고 사회를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낮거나 혹은 계속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도덕적인 살균제로서 역할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효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효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소금이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릴까요?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정된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썩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가 딱 한 가지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때는 바로 다른 것과 섞였을 때 소금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다른 불순물들과 섞이면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으로서 쓸모가 없어지고 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버리게, 걸음으로도 못 씁니다.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길바닥에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팔복에 묘사된, 팔복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위와 말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섞여버릴 때, 바로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여버릴 때 그 맛을 잃는다 그랬죠.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섞여서 하나가 돼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의 메시지가 세상에 먹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조자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우셨는데 오히려 길바닥에 흙으로 전락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와서 그것을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는 자기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비추는 빛에는 말로 하는 복음 전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착한 행실은 이런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란 믿음의 행실뿐 아니라 사랑의 행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역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그들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실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성을, 신빙성을 잃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잃으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혼모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주사랑 공동체에서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은 국가기관으로 아기를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기의 친엄마가 다시 와서 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엄마한테 말하고 아기 데리러 올게요 하고 철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너 3개월 지나면 안 된다. 너 아기 못 찾아. 꼭 3개월 전에 와야 돼. 했더니 이 학생이 약속한 날짜가 다 되자 연락을 끊고 전화기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도 안 되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기는 그냥 국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19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알바 자리라도 구하려고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자기 여자친구에게 나 아기 책임 못 지겠다. 우리 그냥 입양 보내자라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둘이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난 몰라 그러고 가버리고 결국 그 엄마는 처음에는 그럼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한테 부탁해 보려고 그 전라도로 내려가다가 결국 안 돼서 그냥 미혼모 시설에 자기 아기와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망이 무시되는, 이렇게 희망이 무산되는 일이, 이 캄캄한 이 일이, 이 썩는 일이 세상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 공동체는 미혼모가 아기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아기 엄마가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응?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산모여 너 비밀 다 지켜줄게. 너가 정말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은 거는 정말 잘한 일이야. 생명을 넌 살렸어. 라고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맛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23절에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빛이 아닌 예수의 빛을 우리 안에 채우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다 예수의 빛을 채우는 거예요. 왜? 이 예수의 빛이 뭐가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예수의 빛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게 한다면 우리가 줄 게 뭐 있어요? 줄 게 없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정말 고기와 같이 썩어갈 거 아닙니까? 세상과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열심히 담아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거든요. 뭐라고 칭찬하시냐고 하면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빛을 켜서 스위치 턴 온
탁 켜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첫 번째 잘못은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 혹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감춰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믿는 이 믿는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비겁함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이 회색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영적인 정체성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갖고 오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고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됐다가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숨기는 공동체는 더 이상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첫 발걸음은 일단은 세상에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팔복에 그 묘사된 그 성품을 그 삶을 공개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소금이셨고 이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에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높게 마치 봉화처럼 거기서 불꽃처럼 훨훨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타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기 희생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정말 자기의 그 정체성으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얼마나 세상에 빛과 소금을 공급하겠는가? 여러분들 주위에 썩어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소금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공급하십시오. 어두운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빛을 공급하십시오. 얼마나 공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연구하십시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소금과 빛을 공급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면은, 그리고 진리를 억누르면은 우리 사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속 세상에 두셔서 이 썩어가는 이 과정을 지체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금은 교회라는 이 아름답고 우아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썩어가는 고기가 있습니까? 소금 돼서 거기에 문질러 주십시오. 고기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우리는 세속 세상에 문질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지연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회가 실제로 썩어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냐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썩어감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썩음을 막지 못한 우리 자신을 먼저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는 고기 썩는 게 당연하죠. 그거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는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저 고기가 썩을 때 소금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천국 침노의 이 레이스에서, 이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우리가 모르는 그 7천의 용사들은요, 바로 이 두 사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그 용사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도 없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관심받기만 바라고 사랑받기만 바라고 물질적인 그런 부만 구한다면 이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이 소망 공동체, 이 교회를 이 몸에 짊어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을 공급하십시오. 그날에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